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함께 보시는데 말씀은 12절 우리 한 절 보시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이든지 그 나라가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무덤입니다만 그 이집트가 피라미드가 단순한 그런 무덤이라기보다는 그 피라미드를 통하여서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부유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무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왕들, 이전에 있었던 왕들은 왕궁을 크게 짓기도 하고 성을 아주 성벽을 높게 쌓은다거나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종교가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는 어떤 신상들을 크게 세우고 또 화려하게 그 성전들을 만듦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커다란 교회 건물들은 물론 그분들의 어떤 신앙심, 깊은 신앙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라든가 힘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시에 가보게 되면 아주 높은 건물들을 짓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100층이나 되는 건물이 왜 필요할까? 땅이 그렇게도 좁을까? 그래서 높은 빌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과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면서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을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원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의 원조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이라는 것을 짓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이 땅 가운데 퍼져서 온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마음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사야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황무지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심지어는 밖에 있는 어떠한 짐승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치시고 또 어떤 그런 지켜볼 수 있는 것도 만드시면서 완벽한 포도원을 만드신 이후에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또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성한 포도나무는 열매도 많이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가지게 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제단을 많이 쌓고 주상을 많이 세워서 장식하는 데 사용한 것이에요. 여기서 주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영어로는 sacred stone 이렇게 되지요. 어떤 개인을 기념하거나 어떤 사건을 회상하는 데 사용하는
돌 비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어떤 요단강을 건너갈 때라든가 돌들을 가져다가 비석을 세우고, 야곱도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획했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호세아서 10장 1절에 나오는 주상, 돌 비석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봤던 이방의 문화로부터 들여왔던 것에 불과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200년 조금 넘게 지속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그 어느 왕도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시고 인내하시고 풍요로움을 주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하면서 자기의 이름도 함께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모습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물질을 가질수록 자신을 치장하는 것, 내세우는 것에 관심을 갖게끔 됩니다. 필요를 넘어서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서부터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이번 여름에 몇몇 큰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래도 교회 시설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목사가 되다 보니 어딜 가면 이 교회는 무엇을 해놨나, 어떻게 진행되나, 이런 것들이 저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큰 교회 가다 보니 본당 정면에 나란히 붙어있는 커다란 LED, 저거를 부러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본당에 이거 다 치우고 한 100인치 되는 LED를 쫙 달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뒤에서도 글씨도 잘 보이고, 보통 그런 LED를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 목사님 얼굴을 크게 쏘더라고요. 텔레비전에 제 내가 나왔으면 좋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바죠. 저희 교회 어떤 사이즈나 본당 규모를 볼 때 그런 거 다는 거 필요해서 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다가 큰 LED 하는 것 자체가 낭비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달아야죠. 설치하고 그것으로 인한 그런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필요가 아닌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 본당에 수천만 원짜리 강대상에 마이크를 놓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게 좋을까?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유익을 얻을까? 필요한 것일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와서 자랑하셨어요. 새로 본당을 짓는데 본당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 레바논에서 가지고 오는 백향목이다. 이 시대에 이 건물이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도 아닌데 수입한 그런 목재로 그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두 마음이 계속해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 우리 가운데서 그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무언가를 덧붙여서 내 마음을 나눠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결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다가왔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호세아 10장에서는 먼저 그 이스라엘의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또 안정을 주었던 거짓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들이 의지했던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제단이나 주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파괴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금송아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어진 베델이라는 도시를 우상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 아웬으로 불리게 했던 그 금송아지는 아수르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초대왕 여로보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러한 의미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적당히 혼합한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금송아지를 빼앗겼다는 것은 그들의 신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수르의 신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의미, 패배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죽음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토라는 신과의 싸움에서도 패배하였다는 것을 뜻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여호와의 영광도 바알이 내려주는 풍요도 다 떠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냥 금덩어리 하나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빼앗긴 것을 마치 나라가 빼앗긴 것처럼 슬퍼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바알의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금송아지를 빼앗겨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빼앗긴 금송아지만 그리워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과 주상들을 파괴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들이 있었던 곳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곳이 이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다는 뜻인 것이죠. 그 모습에 마음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외치는 말은 산을 보고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을 보고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렇게 외칩니다. 산이 사람 위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차라리 산 밑에 깔려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재산과 주상들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또 어떻게 되나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다고 말합니다. 왕이 어떤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류가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가게 되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왕 자신의 처지가 이러니 나라를 다스린다, 백성들을 돌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그들의 왕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잃었을까? 그 이유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곧 올 것이라고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헛된 방패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제단이든 우상이든 또는 왕이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들이 자신 앞에 닥쳐지는 환난 앞에서 더 큰 제단, 더 높은 주상들, 화려하게 꾸미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새로운 왕을 세워서 이 난국을 타게 나가는 것도 역시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에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었던 자존심과 보호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던 그러한 상황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봉독했던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세 문장을 주목하여 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 세 문장을 지금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순서의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들이 마음을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의하여서 그들에게서 멀어질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심판의 의미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되찾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 가운데 단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심판이 찾아오면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찾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제단과 주상들이 서 있던 자리,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셔서 가시떨기와 찔레가 가득한 그 땅을 이제는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헛된 영광의 미련이 남아서 그 폐허에 있는 그 폐허, 가시떨기와 엉겅퀴만 남아 있는 그러한 그 땅에 부서진 채로 있는 그 제단, 그 주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바알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때가 좋았어. 이거 하나 다시 세우게 되면 우리에게 다시 영광이 찾아올지 몰라. 이러한 어리석은 시도, 미련을 갖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싹 다 갈아서 엎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와야 하는 것이죠. 두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갈아엎어진 밭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공의와 인애는 기부하라는 것이 가지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10장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으나 기부하라는 것이 나오죠. 9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기부하에게 있었던 그 공의와 인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잔인한 전쟁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부하를 따르지 말고 공의와 인애를 가지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공의와 인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호세아서 2장을 바라볼 때에 설명할 때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공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의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룰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눌 수 있는, 그 인애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긍휼과 돌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공의와 인내는 마치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둔다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나의 삶이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공의와 인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와 인애를 주님 앞에서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그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공의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새 잊어버리셨을까 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비처럼 내리신다는 것은 풍성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들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12절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나라의 멸망은 너무나도 가깝게 보인 것이죠.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고 느껴진 것이죠.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다고도 느껴진 것이죠.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피토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제가 화면에 13절 말씀과 오늘 본문이었던 12절 말씀을 같이 놓았습니다. 한번 찬찬히 비교하면서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은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과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 들었던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길과 자신이 가진 용사만을 찾았던 것이에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했더니 악을 뿌리고 죄를 거두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모든 환난을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이길 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주어졌어요. 나라는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심판의 메시지는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매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3장 30절의 말씀을 어떤 때에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릴 일은 지금이 아닌 것이죠. 더 큰 고통은 자신이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대로 살다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맞게 되는 그 고통이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그 문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생각하며 대비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해 보였으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은 분명히 임할 것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때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이에요. 세상에 전쟁은 언제나 있었고요. 기근도 언제나 있었고요. 예수님 오시려면 언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각자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았던 그런 어리석은 것들 우리의 눈앞에서 치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도 싹을 틔우지 못할 만큼 자기 의와 교만함으로 단단하여진 우리의 마음밭을 이제는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믿는 여러분은 다 새 사람이십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거든 수요일에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 정말 예수가 내 삶에 있어서 구주가 맞는가?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럼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세상의 구습을 던져버리고 이웃에게 인애를 베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잘 살기도 힘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들을 도와줄 그러한 여유가 없는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의 영적인 필요, 영적인 멸망을 바라보고 있어서만은 안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신자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나의 마음에 굳어진 부분들을 갈아엎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신앙 가운데 어느 부분이 그저 형식으로만 남아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삶을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